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심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가장 좋은 곳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오니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긴장과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함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주제 가운데에서 잘 찾아가는 거룩한 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북이는 물 밖으로 나와서 모래를 파고서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모래가 뜨거워지면서 알이 부화가 됩니다. 알이 부화되었을 때 새끼 거북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부화된 어린 거북이들은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갑니다. 그러나 또 많은 거북이들은 육지의 불빛을 보고서 또 뭔가 교란이 되어서 육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육지로 가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이나 물새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또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갓 태어난 거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다로 가야 살 수 있고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잘 찾아가는 거룩한 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19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많은 양들과 소와 가축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골육이 아니냐, 서로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나의 종과 너의 종이 서로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이제 각자 재산이 크게 불어났으니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편으로 갈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좋은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먼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하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머무는 지역은 소돔, 고모라, 소알 이런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롯은 외형만 본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영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편으로 옮겼습니다. 롯과 그의 종들은 비옥한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인물이요,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롯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지금 발걸음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들판이 많은 그런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지만 또한 죄악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타락한 땅, 문명의 땅, 병든 땅, 그리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 소돔, 고모라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자요, 죄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지금 롯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은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땅이었습니다. 롯이 간 곳과는 다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또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바라본 동서남북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구히 계속되는 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후 4,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번창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과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땅,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땅,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 복된 땅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장소로 가야 하겠습니다. 롯, 그는 타락한 땅,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장소로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장소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땅이 복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땅,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땅이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 있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복 있는 땅입니다. 또한 복 있는 땅은 화평한 땅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화평한 땅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땅,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땅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것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한 땅, 형제간에 의가 있는 땅,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땅,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땅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땅이 복 있는 땅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풍요로운 땅,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요 복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땅, 화평한 땅, 풍요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2014년 1월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트위터에 한반도의 야간 인공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북쪽은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평양 부근만 조금 불빛이 보일 뿐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암흑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 지역을 보면 전 국토가 전부 다 불빛이 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이 두 체제가 해방 이후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남한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또한 남한 땅은 평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전 세계 사람들과 평화롭게 함께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핵을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의 근심거리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평화로운 땅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남한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 인공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한에서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1인당 1년 동안 1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불과 750 킬로와트의 전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3배나 더 많은 전기를 남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으로 보거나 여러가지 생활조건으로 보거나 남한의 풍요로움은 북한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땅이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화평한 땅이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은혜와 복을 북한 땅에도 나누어주고 전 세계에도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복된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멸망의 땅,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땅, 복된 땅, 은혜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